사무엘하 11장. 날씨가 풀리며 열국의 왕들은 다시 전쟁터로 돌아가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암몬 자손과 전쟁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요압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가 암몬과의 싸움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전투에서 월등하였습니다. 요압 장군은 암몬 사람과 싸워 이기며 랍바를 에워싸며 공성전을 시작하고 있을 때랍니다. 그때에 그 중요한 그 시기 가운데 다윗은 전쟁터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어디 있었냐면 예루살렘 성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해가 질 때쯤 침대에서 일어나 루프탑을 서성이며 저녁바람을 쐬고 있을 때였습니다. 다윗의 눈에 눈을 뗄 수 없는 장면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시선을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을 통하여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여인을 향하여 가지는 정욕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여자가 누군지 알아보았습니다. 신하들은 그녀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우리아는 요압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서 헌신하고 있는 군인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녀가 누군지 알았습니다. 다윗은 밧세바가 누구의 아내인지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사람을 보내 그 여자를 데리고 왔고, 알았음에도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밧세바가 임신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분주해졌습니다. 이를 덮을 구색을 찾아야 했겠지요. 다윗은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며 전쟁에서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상황을 물어보는 척하며 그의 공적을 치하하고, 그리고 밧세바에게 돌려보내 그의 아내와 시간을 가지라고 부추겼습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충성스러운 부하였습니다. 어찌 자신만 쉬겠냐며 다윗 왕이 준 그 음식도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먹으며 부하들을 챙기기에 바쁜 군인이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가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니 이런 꼼수가 통하지 않을 것이 예상되자 다윗은 우리아에게 한 통의 편지를 들러 요압 장군에게 보냅니다. 그 편지에는 우리아를 가장 최전선에 내밀어 그다음에 가장 격렬한 싸움터에 보내 싸우다가 죽게 하라라고 하는 그 무서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요압 장군은 다윗의 요구대로 우리아를 가장 격렬한 싸움터로 내보냈고, 우리아는 그 전투에서 전사하였습니다. 남편을 잃은 밧세바는 자신의 배를 움켜잡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고, 다윗은 아무렇지 않은 듯이 밧세바를 궁으로 데리고 와서 자신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밧세바는 아들을 출산하였고 아이는 그 궁에서 자라났습니다. 다윗은 이 일을 잊고 지내는 듯하였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하나님께서는 별로 신경도 쓰지 않으시네. 아무도 모르겠지. 일 다 잘 처리되었지. 또 누가 알더라도 나에게 뭐라 할 사람이 있겠는가. 내가 왕인데, 이렇게 생각하며 아들의 자라감과 밧세바를 바라보며 성취욕에 사로잡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모두 알고 계셨지요. 하나님께서는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지요. 여호와의 눈에 다윗의 이 삶의 모습은 분명히 악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른 척하지 않으셨고 다윗에게 성큼성큼 걸어오셨습니다. 사람에게는 늦은 것 같지만, 잊은 것 같은 속도였지만 분명하게 다윗을 향하여 걸어오셨습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가오셨지요. 그리고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전하여지는 그 이야기는 다윗의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양과 염소를 많이 가진 부자가
양 한 마리 가진 그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은 일을 이야기를 할 때 그 다윗을 향하여 당신이 그 사람이다 라고 하며 다윗에게 하나님은 정죄하심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통하여 다윗을 정죄하셨습니다. 어찌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는가? 그의 마음의 경함을 꾸짖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라며 시인하였습니다. 다른 왕과 같이 내가 왕인데 내가 무슨 하나님이라고, 내가 왕인데 내가 왜 하나님께 회개하냐며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 앞에 당신이 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손가락 앞에서 다윗은 무릎을 꿇고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사죄함에, 시인함에 다윗을 용서하여 주시며 죄를 사하여 주시며, 그러나 그 죄의 대가로서 그의 태어난 아들의 생명은 가져가시겠다 하셨습니다. 다윗은 혹시나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실까봐, 아들은 살려주실까 기대하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레 말에 그의 아들의 생명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맺은 언약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회개 가운데 그 죄 사함을 허락하여 주셨지만, 죄 사하여 주셨지만 그 죄의 대가는 받아가셨습니다. 죄 사함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하였지만 행한 일에 대한 대가는 치르게 하셨습니다. 기도만 해서는 계속되는 그 반복 가운데 있을 그 죄에서, 어리석은 그 죄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건져내시며 다윗을 돌보셨습니다.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심을 통해서요. 다윗은 죄에서 벗어나 이제 회개의 길을 걷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바세바와의 관계를 회복하였고 그녀를 위로하며 사랑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이가 태어났지요. 그의 아들의 이름은 솔로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이 태어나자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 그의 이름을, 솔로몬의 이름이 여디디야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다라고 하는 그 의미의 이름이랍니다. 이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여디디야라고 하는 아이에게 1000년 뒤에 한 사랑을 예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있는 내 사랑하는 자요라고 하는 한 분을 1000년 후에 선물하셨지요.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용서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시지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의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심으로, 그 다음에 죄의 대가에 피 흘려주시니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죄사함의 새로운 언약이 되어주셨습니다. 다윗의 범죄하는 모습과 다윗의 이 회개하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죄사함의 길을 우리들에게 예표하여 주셨습니다. 여디디야, 그 솔로몬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라보게 하셨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는 언약을 맺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치루어야 할 죄의 대가에 치루어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대가를 치루어야 할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죄를 시인할 때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임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가 된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신 그 은혜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의 이슈에 나의 시선을 꽂히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은혜랍니다. 그 은혜 가운데 시선을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와 죄의 대가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우리들에게 은혜로 다가오게 하시니
그 예수를 바라보며 은혜 가운데 머무실 수 있는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는 이 모든 과정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동안에 암몬에서는 요압 장군이 계속해서 전쟁 중이었습니다. 우리 26절과 2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요압 장군은 전쟁 중이던 랍바를 쳤고 그 성을 점령하기 직전까지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칼만 꽂으면 되는 그 시점에 다윗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오셔서 이제 숟가락만 얹으십시오. 밥 다 됐습니다. 제가 마무리 지으면 제 이름으로 암몬을 점령했다고 할까봐 두렵습니다. 다윗 왕이시여, 왕께서 오셔서 이제 마무리를 져주십시오 라며 다윗에게 연락을 합니다. 이 청산 유수와도 같은 가머니설 같은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요압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정치적인 장군인지 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위험한 인물에게 우리야를 죽여라고 편지를 보냈었지요. 이렇게 죄로 맺어진 관계는 앞으로 상당한 위태로운 관계를 가지고 오게 될 것이랍니다. 앞으로 이어질 다윗의 남은 괴로운 시절에 대한 복선이 또한 깔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점에서는 요압 장군은 그 암몬을 쳐서 승리로 이끌었고 다윗은 이제 와서 마지막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말씀에서의 다윗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줄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려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서래질과 털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다윗은 그 요압 장군의 호출에 군대를 이끌고 가서 랍바를 치고 점령합니다. 그리고 암몬 왕의 머리에서 왕관을 가져다가 그의 머리 위에, 다윗의 머리 위에 쓰게 됩니다. 그 왕관의 무게는 금 1달란트에 이르는 그 왕관을 얻게 되었지요. 그 왕관을 다윗의 머리에 쓰며 암몬과의 전쟁은 마무리되게 됩니다. 다윗, 이 개인의 신앙의 죄와 용서함의 과정 가운데에서 암몬과의 전쟁은 계속되었고 또 그 전쟁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승리를 또한 선물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랍바의 왕관을 머리에 쓰게 하시는 이 12장의 마지막 장면은 우리에게 참으로 묘한 감정과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심의 모습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허물과 추함과 약함과 죄 가운데에서도 다윗이 왕으로서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확고하게 보여주고 계시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의 장면은 단순히 군사적인 작전의 승리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다. 그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말씀이랍니다. 다윗과 맺으신 그 언약은 영원하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어주신 그 언약은 죄로 인하여 파괴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 왕조의 그 영원성은, 지속성은 아직도 유효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다윗은 죄를 지었지만 그를 용서하시고 다윗과의 관계를 지속하시며 하나님은 다윗을 여전히 하나님의 일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사용하고 계시답니다. 우리가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음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 추함, 약함, 그 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멈추거나 중단하시지는 않으시는 분이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 때문에, 우리들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의 사역을 멈추시지 않으시는 분이랍니다. 지속하시는 분이시랍니다. 그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에서도 다윗을 여전히 사랑하시며 그 허물 가운데서도 용서하시며 그에게 그 승리를, 하나님의 승리를 선물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이와 같습니다. 이 모습을 보며 자칫 죄가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오해를 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치루어야 할 문제는 해결케 하셨습니다. 죄를 시인케 하셨고 그의 죄의 대가를 받으셨고, 그러나 그를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 후에도 다윗을 여전히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 참여케 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이 그대로 예수님에게서도 보여지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모두 자신의 고향으로 도망하였습니다. 도망한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죄책감에 있었겠습니까? 그 관계의 어색함이 왜 없겠습니까? 다시 얼굴을 볼 수 없는 괴로운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었겠지요.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조반을 먹이시며 다시 먹이시며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며 제자들을 다시 세워주시지요. 그들이 자신의 한계를 이겨낼 수 있도록 다시 세우시고 제자들에게 그 성령을 보내시며 사도행전의 시대를 이끌게 하시지요. 하나님은 죄인을 세워 사용하시는 분이시랍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회복시켜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사용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제자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찾아 이 땅에 오셨고 그 죄인을 용서하시고 그 죄인을 회복시키셔서 제자와 사도로 이 삶 가운데, 이 세상 삶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분이시며, 또한 그 하나님 나라의 승리 가운데 자신의 제자들을, 자신의 사도들을 꼭 참여시키시는 그 분이시랍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하는 그 다윗이 다시금 승리의 왕관을 쓰고 있는 그 오늘의 장면을 꼭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다시 승리의 왕관을 쓰고 있는 오늘의 모습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회복의 모습으로, 소망의 역사로, 또 희망의 마음으로 보여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에게 그 승리의 왕관을 다시 씌우시는 오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정죄함을 받을 때 괴로워하고 또 그 괴로움에 하나님마저도 저버리고 그저 도망할 때가 있지요. 그 괴로움을 마주할 힘이 없어서 중도에 포기할 때도 있지요. 또는 회개를 건너뛰고는 제자의 삶을 살고 있다 오해도 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종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사무엘하 11장과 12장의 말씀을 바라보았던 그 말씀 가운데 드러났던 하나님을 꼭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정죄하시고 드러내시며 그 죄인을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케 하심으로 제자로, 사도로, 하나님 나라의 그 일꾼으로 세워내시는 분이시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 꼭 참여시키시는 그 하나님이시랍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들이 함께 바라보고 있는 이 하나님을
말씀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을 꼭 바라보시기를, 오늘 이 시간 꼭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마음 가운데 믿음을 두실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삶 가운데 그 죄 사함의 길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을 향한 왜곡이 없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며 복권시키시며 다시 승리의 왕관을 씌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랍니다. 그 하나님을 꼭 바라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죄인을 부르셔서 승리케 하시는 그 우리의 주님을 꼭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마다 그의 삶 가운데는 거룩함이 꽃 피울 줄을 믿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 머무실 때마다 거룩한 삶으로 이끌림 되실 줄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거룩히 살아갈 그 힘을 얻으실 줄을 믿습니다. 그 힘이 하나님께서 되어주시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오늘을 견디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거룩히 살아갈 능력이 되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거룩한 삶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그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승리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 귀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날을 또한 기대하는 자녀가 되실 줄을 믿습니다. 그 거룩한 자녀의 삶, 그 삶이 시작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삶으로 우리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모두 다 초대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때로 우리는 죄의 무게에 눌려 주님을 피하려 하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다윗에게 회개의 길을 열어주시고 여전히 승리의 왕관을 허락하셨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새 힘을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며 회복케 하시며 주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죄를 직면할 때 도망하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인도하시며 죄의 사슬을 끊고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다시 세우시며 승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